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성범죄, 공금횡령, 폭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법률 위반 사건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인식이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고 한 교회 성도이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지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내 안에 성령이 아닌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역시도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 반도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설립한 유럽 두 번째 교회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동서양을 잇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일찍이서부터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으며 다민족, 다문화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향락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며 그래서 분명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긋난 신앙관을 가진 그들은 부부의 의무를 지키며 올바른 가정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귀족과 부유한 사람에게 의존하며 민폐를 끼쳤고 무리지어 어울려 다니며 게으르고 무질서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밤낮으로 수고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니 너희도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양식을 먹으라고 매우 강한 표현으로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을 돕는 사역을 해야 하지만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며 사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바울도 단호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모범을 보이면서까지 무질서함과 게으른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혹은 남의 일에 참견하며 입으로만 일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시종일관 가르쳤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성실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일에 참견하고 내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주변에 말을 옮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인 저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제게 성도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라고 권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13절에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형제는 함께 자라고 생활하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가 있어도 웬만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싸웠다가도 다음 날에는 잊어버리고 또 같이 놀고 함께 밥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성도로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필연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악은 내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발현되어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다툼과 불순종과 교만의 선악과를 맛보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악의 무리를 상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전한 영적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중보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내 안에 모든 악행과 죄악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주 안디옥 교회가 거룩한 성도와 온전한 예배와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새 성전 건축이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